우리 2024년 우리 신흥교회 비전 표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아멘.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여러분 왼쪽 앞에 현수막에 붙여져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신흥교회 비전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자신의 앞길에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일이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서둘러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지냈어요. 에베소는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을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만큼 오래 있다 보니까 바로 성도들에 대한 애정도 깊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방문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비장한 마음을 나눠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고별설교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즉 이제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유혹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머물던 그 3년 동안 정말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꼬박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곳에 온 에베소 장로들은 바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권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이전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내 자신과 모든 양떼를 주의 깊게 계속 살피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 이 말이 내 자신과 모든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라.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감독자라고 하니까 무슨 감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감독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 이게 감독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살핀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양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목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자고요, 장로도 목자고요, 또 안수집사나 권사님들도 목자예요. 은퇴하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목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목자고 기관장들도 다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목자는요 일방적으로 돌보며 보살피는 사람이고 양들은 무조건 돌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요 사실 서로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나 또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섬김으로써 또한 서로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자식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또한 양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교회 내부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양떼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예수님 대신 자신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내부적인 갈등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속속 들여다보면 언제나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거나 또 아끼지 않을 때,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자기의 편을 따르게 하려고 할 때 교회는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단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혼자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일깨어, 즉 일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일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원어로는 늘 깨어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늘 깨어 경계하라. 여기서 이 경계하라 라는 말은요 여러분 권투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할 때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팔을 들어 올리죠. 팔을 들어 올려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 즉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드를 올린다라고 하죠. 바로 가드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경계하라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를 올리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가드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웬만한 공격은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만간 다가올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바로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이든지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 사람들은요 부지중에 그 가드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가드를 올리고 있는 늘 일깨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그러니까 전한 말씀들을 잊지 말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가 너희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행하라고 한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들도 계속 그렇게 행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로입니다. 바울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에 눈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궁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컴패션은요 함께와 패션, 아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함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로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이요 궁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긍휼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해요? 쉬지 않고 했다. 밤낮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가끔씩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 쉬지 않고 한결같이 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명에 투철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던 자신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을 훈계하되 눈물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눈물과 긍휼한 마음과 쉬지 않고 끝까지 교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요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길게 권면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아직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한다 이 말하고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부탁한다 라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 라는 뜻이죠.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잔소리한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곁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거나 또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요 어떤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그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그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사역,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바울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성도들을 목회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 목회의 간절한 소원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신흥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 한 해 더욱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